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예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에게 준 게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거라고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곧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마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만 못 볼 뿐이지 글씨만 하는 행동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에 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가문에 먹칠했다고. 그 가문이 뭔데? 성이 내려오는 게 가문이잖아요. 뭐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또 심씨 가문.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그 이름 가지고 우리에게 뭘 했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사방이 막혔어도요 안 막힌 데가 있는데 한 군데 위가 안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새벽에 곤히 잠자다가 일어나서 이 시간에 온다. 이건 귀한 일이에요. 이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걷어내 차고 나오면 되거든요. 방문을 걷어내 차고 대문을 걷어내 차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사실 집에서 유튜브로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왜?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위가 열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은혜죠.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거기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132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예수 믿고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구원이요 영생이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이길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무기가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오직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도 마귀를 물리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칼이냐? 활이냐? 아니요,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거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길로도 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어제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되어져가는 이 정부는 말씀을 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루 종일 백화점 가면 30분에 나오나요? 1시간 만에 나오나요? 들어갔다 그러면 3시간이잖아. 그런데 거기는 자유롭게 그렇게 왕래하고 부다치고 물건 만지고 다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아요. 모이는 곳이 교회가 백화점만 못한가요? 마트? 얼마든지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만지면 무조건 다 사가나요? 아니잖아요. 만졌다 놨다 이것도 만졌다 보기도 하다, 뭐 음식도 마찬가지로 과일도 만져서 보고 안 좋으면 내려놓고. 그런데 거기에 감염된 사람이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괜찮아. 근데 예배당에 오면 안 돼. 예배당에 오면 안 돼요. 뭐 심지어는 공연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책도 만지지 마라. 그건 아예 치워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네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거기뿐만입니까? 식당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밥 다 먹잖아요. 식당도 밥 다 먹어. 그런데 교회는 예배가 안 된다. 도대체 이게 어디 발상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머릿속에서 몇 학년짜리가 이런 발상을 하는지. 심지어는요,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했다. 그러니까 감염 관리법 49조 3항에 보면 방역 지침을 금지했는데 그것을 어길 때는 많으면 5천만 원에 5년 징역이라든가, 현재는 300만 원에 2년 징역이 5천만 원에 5년 징역이라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살인한 강도, 강간한 강도보다도 더 죄가 심한 거야. 그러면 어떤 벌이 내치느냐? 교회를 폐쇄시킨다, 간판을 띈다, 상징물 띈다. 상징물 하는 얘기 나와보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 그렇게 상징물들을 높이 걸어놓고 있는 그 단체가 어디 그렇게 있나요? 상징물을 걸어놓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띄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는 진행하게 될 텐데,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의 간판을 띄고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띄면 이건 세계적인 뉴스가 될 거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거야. 뭐 CNN, 뭐 DNN, 뭐 FNN 뭐 다 나올 것 같아. KBS, MBC, SBS, A채널, 뭐 TV 조선, 뭐 MBN, YTN 아마 다 나올 걸. 우리 한번 유명해질까? 여러분, 이런 게 세상에 중국에나 있는 일이 여기에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북한에도 없는 일. 북한은 왜 없는지 아세요? 아예 교회가 없으니까. 거긴 예배가 아예 없으니까 북한은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삼자교회라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금하면서 이걸 감염법에다 갖다 적용을 시켜요. 근데 그 감염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백화점 사람 모이는 데는 되는데, 지하철에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법원에 갔다 왔잖아요. 지하철 타고 갔다 왔어요. 6호선을 딱 타면 그 앞에 가서 내려요. 뭐 조금만 걸으면 돼, 법원에. 그래 갔다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린 다음에 그 옆에서 할 수는 없어서 내리고 나서 손에다 이렇게 뿌렸어. 이거 이렇게 뿌리고, 몸에다 뿌리고, 입에다가 뿌리고. 여러분, 어떠한 잣대로 갖다가 재서 이런 막 얼뚜당통한 이 명령을 내리는지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은 이해가 가요? 하기야 이해가 지금 가지. 조금 있으면 새해가 오니까 이해가 가긴 가. 그런데 이 상황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월 달에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면 어떤 교회들을 말하느냐면 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들을 오순절 교회라 그래요. 오순절 교회에 예배를 금했어요. 방역법에 의해서 모이지 마라.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캘리포니아 그 연방 법원에서 명백한 이것은 위법이다. 종교, 즉 종교의 본질인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주가 패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가 살아났어요. 또 얼마 전에 11월 25일이에요. 뉴욕에서 그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소송되어졌는데 뉴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미 연방 법원에 그 에이미 코니 버릿이라는 대법관이 얘기했어요.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그래서 패한 거죠. 주지사는 모이지 마라 이런 거죠. 주지사는. 그런데 법원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자유, 신앙의 본질이 예배인데 예배가 먼저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아니 그동안도 절제하고 다 하는데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권면을 해야지 무조건 벌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술집은 괜찮아, 모여 있어서 술 마셔도. 식당은 괜찮아, 극장은 괜찮아, PC방은 괜찮아, 다 허락해요. 대신 요즘 9시 넘어서만 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저녁에 좀 쉬어야 되니까. 왜냐, 하루 종일 활동하고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바이러스 쉬게 해주려고 저녁엔 집에 가서 쉬고 아침에 또 나오라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 이와 같은 얼뚜당통한 초등학교 아이들도 생각 못할 일들을 명령이래. 그것도 명령. 여러분, 지금이 조선시대야. 어명이 나온 밥도는 그런 시대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돼야 되고, 이 길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냐, 사람의 말로 들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래.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려면 예배 때 와서 가르치잖아요. 예배도 드리지 마라. 자, 이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간판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 글쎄요. 십자가가 꺾어지는 날이 온다? 글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은평제일교회에 믿음 있는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몸으로라도 막으리라 믿습니다. 막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뭐 너네들이 이거 건드리면 난 뛰어내릴 거야, 뭐 이러면 뭐 전 세계 카메라가 다 오겠죠. 아마 전 세계의 기독교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전 세계 기독교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뭐예요? 박해잖아요. 그래서 134절을 보니까 이런 박해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러분, 박해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박해받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박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대로 예배 금지, 그래서 아멘, 그리고 안 해, 그런 사람들 박해 안 받아요. 절대로 박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 안 하면요 박해 안 받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전도하면 박해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히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서 떡이나 먹고 있었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죠.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냥 조용히 그저 어쩌다 한번 교회 오는 사람 핍박 안 받아요. 근데 열심히 믿으면 좀 작작 믿어라 이러면서 박해하기 시작하죠.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도 박해합니다. 뭐 교회 가면 바이러스가 없는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통지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아이들 집에 통지문 보내고, 회사에서 통지문을 게시판에 붙이면서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사단의 역사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어떤 날 정하셔서 나는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과 축복을 겸하여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내 건데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겠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핍박 좀 받지 뭐. 어때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건데, 의를 위해 핍박 받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29편 134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박해해서 구원하소서. 사람의 박해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잖아요. 근데 그 박해는 누구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는 거냐?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사탄의 하수인.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때에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할 건 다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무슨 예배가 도대체 시장 바닥에 어떻게 대포집만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했어요? 신앙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이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평범하고 정상일 때는 뭐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핍박도 안 하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 속 예배가 금지되어져 가는 이런 마당에서 여러분 자청해서라도 핍박을 선택하세요. 왜? 천국이 내거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당해야죠. 받아야죠. 우리 외정 때도 핍박 당했거든요. 그래도 믿음 지켰어요. 6.25 동란 중에도 그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말씀대로 살고 어려워도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런 심정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볼 때 내 마음 속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면 눈물을 시내같이 흘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말씀 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남들이 안 지켜도 이런 마음인데 내가 못 지킨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죄, 평안할 때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때, 우리는 그동안 그전에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때 너무 편했어.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 지금 보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우리 심정에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라도 내 믿음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목사님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응답의 전화 문자에도요 빨리 왔어요. 이름을 안 적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법원에 갔다 온 거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때? 지금 여기 서 있잖아. 그랬으면 됐지 뭘. 1월 또 13일까지 가야 이제 정확한 판결이 이제 납니다. 검사는 나한테 죄를 줬어요. 죄는 무슨 죄냐? 돈으로 떼라 이거죠. 벌금이죠. 그런데 벌금도 내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거 내면 전과자 되는 거야. 너 뭘 전과를 할 게 있어? 아니 직접 뭐 부정선거 이런 거에 동참한 사람도 죄를 있다고 해도 풀어주는 판인데 뭘 그렇게 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변호사님이 그래요. 우리 함께하는 변호사님이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 원래 안 했어 걱정. 네, 그런데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 정도 받으면 국회의원이 그 정도 받으면 국회의원 모가지가 날아가. 장관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액수가 크면 조금이면 안 돼. 근데 액수가 크면 날아가는데 여러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괜찮아요. 저 괜찮잖아요. 예.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기분은 더럽더라고. 별로 좋지가 않아. 그것도 왜냐? 피고로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언제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의 종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